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받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시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생일 선물로 받았던 책이 하나가 있어요. 요즘에도 이런 책을 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을 탁 펴잖아요. 그러면 막 빨간색, 파란 색깔들이 막 정신없게 흩뿌려져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신기하게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파란색인 셀로판지 안경이 있거든요. 이거를 탁 껴서 보면 이 그림이 입체가 돼가지고 앞으로 탁 나옵니다. 형상이.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책을 되게 아꼈어요. 자주 보고. 근데 어느 날 셀로판지 안경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림을 봐도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책은 안경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책을 보지 않고 결국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자신이 한 일,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고 그 일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아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면 인과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삶에서 자신의 인과관계를 굉장히 철저하게 따집니다. 원래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어떠한 일을 성공을 해서 잘 되면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참 이건 잘한 것 같아. 내가 역시 이건 참 잘 선택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건 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요. 어떠한 일든 막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면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요, 어떠한 일이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인 거예요. 원인과 결과죠. 그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러한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아주 짧잖아요. 그러면 짧으면 짧을수록 이 판단은 더욱더 정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러 갔어요. 근데 일하러 가다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지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통체증 때문인 거예요. 맞죠? 길에 가다가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그거 밟고 넘어졌다고 쳐봅시다. 그 넘어졌던 순간에 바로 생각하겠죠. 뭐를 생각하겠어요? 갑자기 나를 넘어뜨리게 된, 갑자기 튀어나와 있는 그 돌이 날 넘어지게 했다. 혹은 내가 부주의해서 넘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어떠한 생각을 더 하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말이에요, 이러한 단편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사고방식 그 이상을 못 넘어갈 때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신앙 간증을 한다고 해봅시다. 못할 수 있는 사람 전 없다고 봐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내셨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을 좀 간증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속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과거에 지나갔던 내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회상을 하면서 묵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했었는지 그 당시에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다. 내가 이때 참 힘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지나계셨는지 지금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개입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일으켜내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의 긴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다시 일어날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의 과정을 확인을 해야지 할 수 있는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마다 일어나는 사사로운 모든 사건 역시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 여러분, 이성적인 과정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믿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우연이라는 거라는 단어가 하나씩 생겨요.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혹은 운 좋게, 기회가 잘 맞아서. 여러분, 이 우연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건을 판단을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각했을 때, 길 가다 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그 우연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개입을 하셨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짧은 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에 우리의 삶을 묵상할 때 기도할 게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을 묵상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을 뒤져봐도 하나님과 함께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책하는 거예요. 그죠? 왜 동행하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리는 일 중에 벗어나는 일 하나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행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짧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죠. 그래서 화가 나요. 그래서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일들은 죄를 간단하게 저지르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우리 이렇게 지었다고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에서 12절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다고 에베소서에서 못 박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복을 받을 것을 언제부터 정했냐면 창세 전부터 정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자신을 찬양하는 일로 채우려고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인생의 계획이 설계가. 그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이름을 불러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연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사실 믿음 없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으면요 고난 속에서 불편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 믿음이 조금 있으면요 고난 속에서 잠깐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 주시나? 근데 진짜 순전한 믿음 있잖아요. 그런 고난 속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합니다. 이유를 알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 내실 거를 믿으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섬기는 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랑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이전 지사님 아마 아실 텐데 이 전도사님 참 재밌으신 분이세요. 항상 말씀마다 추임새를 붙이시는데 항상 이렇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라는 추임새를 붙이십니다. 저 얼마나 좋은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막 좋은 일이 있고 기도에 응답받고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청년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응답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되지도 않고 내 삶은 온통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청년들 가운데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잘못된 거다. 아니 청년들이 요는 이건 거예요. 아니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 마음에서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그 진심 어린 감사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 어떻게 감사인가? 그거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막 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 본능적인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 먼저 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러한 인과관계를 따지는 삶을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지금 바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원래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넘기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지났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냐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바울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내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바울이 앞이 눈을 보게 눈앞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아주 재밌게 묘사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다시 비늘이 벗겨졌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셀로판지 안경을 사울이 드디어 쓰게 됐다. 사도 바울이. 전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럼 바울이 살면서 제일 감추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출생이었어요. 만삭되지 않아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 중에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작은 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제자 된 자가 돼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가장 작은 모양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출생의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눈에 허물이 벗겨지고
믿음의 셀로판지를 끼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나를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만 바뀐 게 아니에요. 바울의 출생 성분이 어떻습니까? 비록 바울이 출생할 때 육신으로는 약하게 태어났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당시에 가장 저명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냥 인생 자체가 탄탄대로고 사람들이 감히 때릴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삶에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유망하게 어떻게 자랄까를 다 주목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신분을 뭐라고 여기는 줄 아세요?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배설물.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제가 한때 좋아했던 그림책은요, 셀로판지 안경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믿음이란 셀로판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왜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여러분, 믿음이라는 셀로판지를 쓰고 보니까 이 두 개가 뒤집어졌어요. 내 약함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한 나의 강함이 됐고, 내 자랑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약하게 하는 배설물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석 잘했어요. 심지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이 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해석을 그렇게 해냈어요. 셀로판지 안경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잘 봤던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보면 나오는데 무슨 이상한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꾸 귀신 들린 요정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 옳은 말을 해도 귀신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며칠 동안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빼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여종을 이용했어요. 주인들이. 그래서 사람들의 그 점을 봐주고 수익을 짭짤하게 얻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돈만 되면 귀신이랑도 손잡는 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이제 주인들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내가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귀신이 없으니까 이제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억울한 죄를 당한 거예요. 유대교를 전한다는 누명을 씌운 거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반유대교 인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때려요. 옷을 벗기고 많이 때립니다. 옥에 가둡니다. 아주 깊은 곳에 가둡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에 채꼴을 채웠다고 나와. 이들이 받을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얼마나 사실은 절망적인 건지 모르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못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쁜 한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해요. 말이 쉽지, 그렇지. 사실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고 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과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 일이 있자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문이 다 열리고 발에 묶여있던 것까지 다 풀어져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간수가 나중에 이 일을 보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풀어진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린 것만 보고 겁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담당자인데 얘네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를 말립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가끔씩 삶을 살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와,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실 때가, 아, 하나님 역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요,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눈에 그 믿음이라는 셀로판지 안경 벗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자신의 발에 풀렸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싶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곳에서 나가게 하셨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마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나가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간수입니다. 이 간수를 살려주면 자신들을 다시 잡아넣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립서비스 아니었어요. 바울이 간수 살려준 다음에 다시 옥에 들어가서 다시 잡혔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가운데에서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내 앞에 있는 영혼 하나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바울이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수가 이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바울을 치고 실라를 가두었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을 풀어줘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보내야죠. 왜냐면 바울은 그렇게 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미 다 알고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쓸지를 정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바울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옥에 갇히는 게 솔직히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원수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무슨 상관? 이거 바울이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순종해야 될 그 한 일을 하나하나 해낸 겁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에서 내가 도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는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본질 하나를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고 한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원수가 나를 공격하든, 그게 우리가 생각할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일입니까? 그 인과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과거 모든 것들 믿음을 통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을 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곧 당하게 될 모든 일들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의 마지막 기도가 절망이 아니라 절정의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